광야 인생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문명이 발전하면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질 거라는 그러한 환상이 깨진 사건이 세계 제1차 대전입니다.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이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점점 힘들어질 것이고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이르면 자기를 위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분을 품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원통을 풀지 아니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일어나고 온갖 전염병이 돌 뿐만 아니라 요즘은 기후까지 변화가 있어서 사막에서 눈이 오고 북극에 더위가 찾아오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야는 비가 오면 그대로 비를 맞아야 하는 고난의 길입니다. 짐승에게 먹고 먹히는 일이 일어나고 어디를 보아도 쉴 곳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으로 옮겨지기 전에 우리들은 이 고난의 광야를 걷게 됩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이 피할 수 없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과 동시에 광야길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으며 광야길을 걸어간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출애굽 엑소덕스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심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왜 그럼 바로 천국으로 보내지 않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실수인가요?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내신 이유를 알지 못하면 애통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한 번도 지나가지 않은 길을 걷게 하셨지만 주님 손을 붙잡을 때 그것에도 기쁨과 승리가 있었습니다. 광야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결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풀이나 나무도 없고 야생짐승과 정갈과 독사가 우글거리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왜 축복이 되는가?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적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또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일들 수없이 많은 이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조그만 일만 생기면 불평하고 우상숭배를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평을 하게 되면 외롭고 고독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곧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엑소더스, 즉 예수님의 운명하신 후에 광야로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났고 천국에 가지만 그 전에 광야인 세상으로 보내심 받은 출장 인생을 우리가 살다 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그 광야로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시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광야 학교를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쓰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또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양식이 아닌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1260일 동안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며 하나님께서 양육하기 위해 예비하신 곳 광야로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통과 고난의 연속인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양육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 그 광야의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광야를 보내며 천국으로 이사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사를 하다 보면은 필요 없는 쓰레기를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이사를 하게 되죠.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산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과 같이 우리를 고난에 처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을 찬송케 하실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처한 모든 어려움을 말씀으로 이기고 의지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